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WRC 때 나온 메시지를 몇 개를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했나 봤더니 총 6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6개. 원 메시지는 3번이고 밤에 이렇게 이제 그 전도자가 렘넌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는 저런 메시지를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참여한 WRC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은 알아듣겠지만은 그러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WRC 때 했던 말씀을 어떻게 좀 더 또 쉽고 또 사실적이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주제도 똑같이 세상의 틀을 바꿔라. 성경 본문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분량이 많고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을까? 한 해 동안 이걸 잡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분명히 말씀을 전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구나.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하면 전도자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할까? 응? 왜 저 이야기만 계속 할까? 그런 부분들. 왜 복음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할까? 왜 전도만 그렇게 선교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현장을 보고 이 시대를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았다. 아,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구나. 그리고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구나. 그걸 하려고 보니까 힘이 없으면 못해. 아, 그래서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 전도자의 마음이 이게 저에게 이렇게 좀 담겼다고 할까요? 좀 담기고 전도자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저 전도자의 마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통하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긴 말을 할 게 없고요. 이번에 세상의 틀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세상의 틀을 이제 바꾸라는 거거든요. 첫날 저녁에 환영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위기가 왔다. 그 말을 했거든요.
어떤 위기가 왔는가? 문 닫는 위기, 부도나는 위기가 왔고, 교회가 지금 목사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가 비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턱 하시는 말씀이 미국의 교회가 지금 1만 개 가량이 이게 문을 지금 닫을 위치에 있고 2,000개의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럽 교회 8,000교회가 지금 다 부도나서 모슬렘에 다른 종교단체에 넘어가 버리고 한국 교회도 부도나서 내놓은 교회가 500~600개 교회가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감당 못해가지고 내는 교회가. 그런데 뭐 작은 새 내놔서 문 닫는 교회는 1년이면 수천 교회가 된답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도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번에 만났는데 옛날 저쪽 임마누엘 그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쪽 광주 쪽에 보면 거기 가서 막 훈련받고 많이 했던 그곳이에요. 이제 그리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순복음교회에서 거기를 교회를 짓는데 5,000석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지어놨는데 부도나 내놨답니다. 임마누엘 교회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고 교회가 무너지고 위기를 만나니까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우상이 곳곳에 급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게 정신병들이 뭐 발생을 하니까 나의 사회가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사람을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상해를 죽이고 그러잖아. 아파트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뭐 정신적인 것 때문에 지금 찾아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우울증이 참 무섭더만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우울증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낮은 층에 사는 게 좋아. 4층에서 떨어져 돌아가셔서 4층에서 이게 순간 잡혀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순간. 이게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곧바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타살을 하게 되고, 막 폭력들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막 토막내서 죽입니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너무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 시달려요. 왜?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어떠한 자리를 딱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다가오는 마음의 공허함, 허무감, 내가 왜 이렇게 달려왔나, 그러면서 막 자책도 하고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그때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90% 이상이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고요. 절반가량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겨우 10% 남아있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조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들을 불렀다. 그래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꼭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나의 것,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현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에게 내가 녹취를 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자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마음이 소통이 되는. 세상의 틀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의 틀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틀을 바꾸죠. 세상이 지금 구조적으로 틀을 갖고 있는 그 틀이 그러면 다 잘못됐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부분에 틀이라는 말은 왁구라는 말이 왁구. 그러니까 이 사회의 구조가 세상의 구조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을 모르는데요. 이 배후에서는요. 사탄이 다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틀대로 가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보세요. 세상의 틀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틀 아니고 그러면 또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새 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세상의 틀을 보면은 이것을 애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아직 세상의 틀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이 내 속에 각인된 것이 어려서부터 각인되어진 이 틀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지금도.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면. 그런데 그 세상의 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틀 속에서 나도 뭔가 모르게 그 틀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 대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이 괜히 눌리고 그리고 비교하고 열등감 사로잡히고 그렇죠? 굉장히 갇히고 묶이고 알고 보면 사탄에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 세상의 틀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사탄의 12가지 틀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발견되면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바꿨어요. 사단의 12가지 틀인데 첫째로 가서 보면은요. 사탄이 올무입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올가미로 딱 우리를 딱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올무예요. 한 가문을, 한 개인을, 한 나라를 올무로 딱 칭칭 감아요. 올무.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올무와 이 덫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 납니다. 나.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간단 말이죠. 나 중심. 나 중심이 세상의 틀이요. 고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 너희들이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네가 노력하고 뛰고 피 터지게 공부하고 하면은 네가 돈 벌 거야. 돈 벌어서 네 가정 어렵잖아. 가정 살리고 부모님 효도하고, 예? 부모님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어떤 분은 뭐 그래도만 뭐 LPGA 가서 골프 쳐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차 사드렸다고. 왜 골프를 칩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인정받아야 돼. 인기를 끌어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다 걸려든 거 있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네가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네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막 호령하고 그렇게 될 거야. 딱 걸려. 마귀가 그렇게 미끼를 탁 던지는데 딱 걸려들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몰아냈어야 돼. 그런데 딱 걸려들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가 저기 해외 가가지고 공 잘 차고 볼 잘 던져가지고 두 사람이 돈 버는 것을 비교를 해서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도대체 돈을 저들이 얼마나 벌었는가. 앞으로 더 벌 거거든요. 얼마나 벌었는가. 이야, 엄청 벌더만요. 뭐 세계에서 뭐 제일 좋은 자동차 뭐 몇 대씩 두고 있고요. 그 유현진 사는 집을 보여주는데요. 이야, 다 경비가 다 있고요. LA에 사는데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의리의리해요. 지금 뭐 하여튼 나가는 돈이 많더만. 일단 미국에서 돈 벌으면요, 반절은 50%는 세금 내야 된대요. 완전히 트럼프 비슷해요. 50% 내는데 지거든. 그런데 저 손흥민이 그쪽은 그쪽이 어디입니까? 그게 영국이 어디예요? 그쪽은 50%는 안 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뛰고 다 뛰어가지고 얼마나 벌었겠는가? 한 350억 정도를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350. 근데 앞으로 받을 게 이제 더 많은 거예요. 앞으로 벌을 게. 그런데 박서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손흥민하고 만나서 밤에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뭐 다큐멘터리 뭐 찍으면서 그랬나. 뭐 박서진이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런데 거기 손흥민이가 이야기를 탁 했다고 하잖아요. 형, 나는 5만 명, 6만 명 모인 데서 공 차가지고 골을 넣었을 때 관중들의 호로 환호 소리, 박수 소리,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황홀해.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잠이 안 와. 우울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털어놨다고 하잖아요. 그게요. 그렇거든요. 옛날에 다 뭐 마릴로 몬로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 무대 뒤에서는 울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은 겉이 번지르먼 것만 이런 것만 보고 나도 연예인 될까? 나도 스타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잘 모시고. 이게요, 전부 세상 구조가 그렇고 어려서부터 학교 가도 그리고 또 부모에게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그들을 공부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가 공부해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너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야 돼. 응? 너 지금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우리 한국
아줌마들 얼마나 치맛바람 센지 몰라요. 하여튼 공부. 왜요? 네가 잘해야,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피튀지게 해야 네가 대학까지, 너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게 다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세상의 틀입니다. 이게 틀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렸는데, 사탄, 내가 너를 지금 꽉 올가미로 얼고 맸어, 그렇게 눈에 보이면 알겠는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가버리죠. 창세기 6장으로. 왜요? 이제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을 막 취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막 살아갑니다. 이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나 중심. 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박진영이도 10억, 20억을 벌고 나니까 허무해지더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한 10억만 벌면은 진짜 내가 인생 뭔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뭔가 이루어보겠다 그랬는데 그 돈 갖고 안 되더라고잖아요. 명예를 가지라고 해서 명예를 갖고 인기를 끌었는데 안 된다고. 착한 일을 해서 고아원 양로당 다니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신이 있나? 그러면서 불경, 모슬렘경 뭐 이런 성경 막 가서 읽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대를 쌓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홍수를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재앙을 면하고 그러면서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갑니다. 요게 우리 안에 각인이 딱 되어 있다니까요. 요게 딱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게 딱 기준이 돼 버렸어. 요게요 우리의 기준이 딱 됐다니까. 기준이 딱 되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어디 공동체나 직장이나 어디 뭐 가문에 가서 어디 뭐 친구들 만나고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복받은 것이고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다 가져야. 그러니까 이렇게 못 미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재벌 못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대통령 다 되던가요? 아니, 재벌 다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공부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10%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딱 기준을 두고 막 아이들을 막 몰아칩니다.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응? 너 돈 있어야지. 아이고 돈도 없는 것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막 가죠.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팔려요? 여기에서 사탄의 함정이 있거든요. 몸부림을 쳐봅니다. 돈을 벌어야 돈을 못 벌고 에?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성공해야 되는데 뭔가 막 이름을 내고 좀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턱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을 찾아가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인을 찾아가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우상을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힘이 아닌 타력, 다른 사람의 다른 무엇인가의 존재에게 힘을 얻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이런 것을 막 찾아가죠. 그러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인들 배후에 가서 보면은 참 배후에서 이런 역사들이 막 벌어지죠. 정치인들, 권력자들. 그리고 예전에 그 뭐 보니까 뭐 경찰 정보과에서 박근혜 그 대통령 그때요. 뭐 정보과에서 무속인들 나라에 이런저런 건 다 알아보려고 막 무속인들 유명하다는 데는 정보과에서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더만요. 네? 그래. 왜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 사람이요. 한계가 있어요. 응? 하다 안 되니까 낙심하다가 치푸라기도 잡으려고 다른 그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데 무속인, 점술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피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삼성 본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무당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불러가지고 투닥거리를 하는데 응? 헬기를 타고 와가지고 무당이 이야 왜 사람들 눈치채면 안 되니까 헬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 국 타고 간다래요. 감쪽같이. 왜요? 삼성도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사람이 불안하면은 뭔가 붙잡고 싶잖아. 붙잡고 싶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물질 성공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졌다 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일이 갑니다. 일이 가게 돼 있어요. 인간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 창업자 되시는 그 이병철 우리 창업주 회장님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치료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40가지의 질문을 어떤 종교인한테 그렇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종교인한테 딱 보낸 것이 그 질문 내용이 굉장히 병원에서 그 고민하면서 쓴 내용이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인간에게 재앙이 찾아옵니까? 질문, 답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 죄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진짜 내 죄 문제를 원죄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그러니까 옛날 뭔 조금 교회를 다녀봤었나.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겁니까? 그거 보세요. 저한테 물으면 간단해. 있습니다. 그럴 텐데.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럴 텐데. 참 진짜 인간들이 말이요. 이렇다니까.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그런데 어느 신부가 답을 딱 준 것을 봤어요. 제가. 신부가 답을 줬는데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응? 그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의 현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선조들 가문을 타고 이게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이 틀들이요. 나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게 딱 각인돼 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너는 어째 니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니네 엄마하고 똑같냐, 할아버지하고 똑같구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 저도요, 어쩔 수 없어, 한시 못 벗어나.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재앙이 딱 되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요놈의 틀이 딱 고정되어져 버렸어.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다가 사탄이 틀을 딱 만들어 놔 버렸어. 틀을 딱 만들어 놔. 꼼짝달싹도 못해. 그러면서 어떤 틀이냐? 이제는 종교가 철학이 선행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영적 문제라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거, 그것이 하나님인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섬기, 대체신을 찾아 섬겨서 얼마나 종교가 지금 많아졌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은요, 결국에 이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것들이요, 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아오는 발생하는 것들이 뭐냐?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정신 문제가 딱 찾아와요. 정신 문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왜 당신은 이럴까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의 이 예틀에 사탄의 12가지 틀 속에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게 되냐 말이에요. 그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여기 안에서 힘들어하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내 의지적으로는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의지를 사탄이 딱 장악을 해버려서 귀신이.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육신문제. 육신문제가 덜컹 찾아오죠. 뭐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터지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내세 문제가 오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후손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12가지 문제이라고 하는 이 세상 틀에 후손들이 딱 갇히게 됩니다. 이게 세상 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이 세상 틀 속에서 딱 갇혀가지고 내가 나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 전부 틀리게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린 길이거든요. 이 세상의 애틀이요, 이게. 이 사탄의 고도의 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게 있죠.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목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성공해. 돈 벌어.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게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물질을 얻나요? 예수 믿으면 건강이 오나요? 예수 믿으면 뭐 출세를 하나요? 예수 믿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암이 걸려?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사고 나서 죽어? 이런 거.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다 잘 돼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지.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전부 다 기준이 세상 기준이요. 내가 그동안 12가지의 이 틀 속에서의 가진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가난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준은 항상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따라가면서 다 주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으면 건강하죠.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안 건강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병 들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예수 믿으면 전도자가 병 낫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몇 년 다니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 하나님 돌아가셨구만.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겁니다. 왜? 내 소원성취를 못 이루어. 나는 교회 가면 그분이 내 소원성취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말이야. 왜 안 되냐. 그것은 세상의 틀입니다. 사탄의 틀입니다. 틀이에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안 죽냐고. 응? 예수 믿는 사람 다 대통령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모든 거 있잖아요. 뭐 자녀가 막 잘 되지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딱 되어서 기준이 딱 잡히면은 요게 성취가 안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와. 갈등이 와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거든. 돈 주어서 저놈 자식이 잘 섬길 것 같으냐? 응? 돈 주어서 잘할 것 같으면 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 돈 주면 저거 도망갈 놈이면 안 줘. 하나님은 나를 잘 압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막 많아지면 좋고 없어지면 불행하고, 우리 사람들은 많아지고 높아지고 막 화려하고 이런 쪽에 딱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인생은 나그네고 인생이 딱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가 천국 내세에 갈 것을 이 땅에 준비하는 기간이거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인 그냥 세상 사람들 그러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야. 7, 80년 혹은 100년. 이게 전부라니까. 전부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짓밟고 싸우고 피 튀기게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왜? 이 땅에서 끝이니까. 내세가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세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네? 그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상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걸 안 바꾸면은요, 네? 어떻게 됩니까? 세상 틀을 어떻게 바꿔 이걸? 못 바꾸잖아요. 못 바꿔요. 오늘 큰일 났네. 이러다가는 나 지금 이거 소름밖에 안 하는데 큰일 났어. 아무리 봐도 내가 어떻게 하지? 에? 6강의를 해야 되는데 13번. 큰일 났네. 너무나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
그냥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WRC에 갔던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더니 복 주고, 열심히 하니까 복 주고.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또 자녀들 키우는 사람 보면은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 저는 한 명이라 모르니까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막 아퍼싸고 막 밥도 잘 안 먹고 이런 놈한테 마음이 많이 가, 부모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는 지가 알아서 다 해. 다 챙겨 먹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뭔가 달래고 하나님을 달래주고 하나님 앞에 뭐 알랑방구 끼고 하나님 그런 뭐 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왜? 종교는 그렇게 해야 돼. 종교는 귀신을 달래야 돼. 그러니까 막 투닥거리를 하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피를 갖다 머금고 막 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 달래놔야 돼. 달래가지고 귀신을 좀 눌러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달래놓으면. 그러면 조금 떠났다가 조금 집안이 편안해. 그러다가 또 와요. 또 온다니까. 그러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 받은 게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 그리고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는 동시에 뭐가 딱 생각나느냐 하면은,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게 보이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을 살릴까? 그러면 꿈이 생기는 거야. 꿈이. 그렇지. 그 꿈을 딱 가지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내가 그럼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주보에 보면 나의 그 있잖아요. 나의 CVDIP 언약의 여정, 그거 한번 펴보세요. 우리 서동빈 안수사님이 아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쓰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뭐 말인지 잘 못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방금 이걸 다 이야기 다 했죠. 이제 방금 제가 메시지 속에서 마지막에 이 5가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못 챘죠. 못 채게 하려고 그랬거든. 못 채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자, 제가 한 가지씩 이야기해볼게요. C 나왔어요. 커버넌트, 언약. C가 언약이요. 이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언약도 많아요.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 뭐냐? 성경이 언약이죠. 언약이 뭐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언약이야. 그렇죠. 이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절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야 되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절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 된다. 언약 찾기. 뭘까? 적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따 여러분들이 모여서 포럼을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요게 지금 나의 CVDIP, 이게 이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언약의 여정, 여정이라는 말은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언약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언약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전달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여정을 계속 떠나잖아요. 떠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이 이게 성경 구절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적었다. 이게 절대 언약. 그리고 나의 평생의 언약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항상 저는 이걸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언약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내 인생이 사탄의 12가지 올무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여기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거기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잡은 거죠. 예. 언약의 여정. 여러분들에게 하나 써보라고요.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을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비전이요.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공통 비전 그랬죠.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이유는 그 공통 비전이 뭡니까? 세계 복음합니다. 세계 복음하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저는 썼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이게요 영원한 절대 언약이고 그리고 이것은 세계복음하는 우리 하나님의 또 절대 비전이요. 그러면 요게 이제는 드림, 꿈이거든요. 꿈.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쉽게 합시다. 쉽게. 꿈이 뭡니까? 이 언약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걸 말해요. 그렇죠? 이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꿈은 이게 없어요. 두 개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비전인 세계복음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게 있는 달란트가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 꿈이 목사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나고. 네? 그래서 꿈이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마음이 어릴 때.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이제는 목회를 하는데 다락방 목회, 전도 목회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가졌어요. 목회를 하는데 전도 목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후대. 우리 후대를 세워야지. 후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을 해서 그 안에다가 모든 우리 청소년과 노인과 우리 후대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선교원을 그 안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야지. 이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말은 하나의 그림을 말하는 거죠. 그림. 거기 가서 보면 플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로서 사실화,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이 그림을 점점 기도하면서 이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나의 달란트, 나는 목사로서 이것을 어떻게 점점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기도, 전도, 사모를 통해서 인도받고 가는 것이다. 계속 사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지면서 이게 그림을 가지고 가는, 이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것을 구체화시키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프랙티스. 이건 실천을 말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작은 실천, 주간 실천, 작은 실천. 그렇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저는 이제 4단계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실천의 작은 실천, 구원의 길, 그리고 또 개인 양육, 그리고 또 이제 사모를, 그리고 순회 전도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요게 이제 언약의 여정이, 나의 언약의 여정인데요. CVDIP가 요게 우리 인생의 나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믿음의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다 보니까 다 이 길을 갔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야에서 우상 가문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9절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벌써 알았다고 그래요. 올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하죠. 참 희한해요. 영광 중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가나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가요. 그런데 희한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딱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비전을 꿈으로 가지고 그가요, 말씀을 따라서 가요. 귀하죠. 말씀을 따라가는데 조카 롯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언약의 여정에서 빗나가서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롯은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삼촌을 따라가요.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결국 마지막 딱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달라지죠. 네? 이게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꿈을 이루지요. 다 이루어요. 그렇게 하면서 단을 찾고 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감추겠느냐? 창세기 17,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들 그 계획과 뜻을 너에게 내가 감출 수 있겠냐? 숨길 수 있냐?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을 쭉 합니다. 그런데 성경 딱 보니까요, 언약의 여정 속에 묵묵히 쭉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이탈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탈된 사람. 예를 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바르고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비전이 뭡니까? 가나안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광야길 가는데 물이 없고 덥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의식주 모든 게 다 없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요 두 가지의 언약을 자기 꿈으로 알고 갔던 여호수아 갈렙 딱 보세요. 그 어려움을 능히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고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현실 쳐다보고 요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생을 하죠.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마의 비밀 누리면서 계속하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자기가 할 것들을 실천하면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요. 하나같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요. 이거 안 하면 뭐 얻어갈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에 세상 틀에 갇혀가지고 일을 위해서만 살아갈 겁니까? 제가요, 죄송합니다. 벌써 나이가요, 62이야. 이야. 그런데 저는 안 믿기거든요. 안 믿기는데 제 몸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나이는 못 속이야. 그럼 이제까지도 살아왔는데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서 내 인생이 조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갈등 없이 방황 없이 이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쓸 생각만 나는 거야. 이게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 응?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WRC 이번에 가가지고 이 말씀 어떻게 너무 지금 이게 이제 이 세트리거든요. 이제 요 언약의 이 여정을 1강, 2강, 3강을 했는데 언약의 이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무엇을 해라? 24시 해라 그러잖아요. 올인해버려라 이 말이죠. 24시. 24시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응? 이게요. 그러면서 영원한 이 작품을 남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간단하게 딱 쉽게.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나는 24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적어봐야 돼. 적어보고 확실하게 CVDIP라고 하는 이 틀을, 세 틀을 딱 만들어놔야 돼. 한 번 정도만 생각을 하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올인해서 딱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 학업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살아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25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내가 주님을 올인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 네? 잊지 말아야 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줄여서 여러분들이 오후에는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왜냐? 절제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이제 오후에는 이제 3강을 다 해버려야 되거든요. 1강, 2강, 3강. 절대로 속지 말라. 어디에 속지 말라. 과거에 속지 말라.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과거 다 이미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 틀에 나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계속 내가 힘들어 인생이. 근데 순간순간 과거가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과거를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즉시 결단. 우리 아까 소동빈 안수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이 사탄, 수련회를 방해하는 사탄, 예? 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과거가 자꾸 생각나. 안 좋은 거, 좋은 건 안 나. 잘 안 좋은 것들이 막 누가 나한테 말로 상처 준 거 막 이런 것들 막 툭툭 생각나.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 저는 제가 좀 저희 집사람보다 그 성품 자체가 성품인가 봐. 저는 막 다른 사람의 말이 막 이렇게 하면은 오래가. 옛날부터 체질이 오래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고 났는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툭 튀어나와. 내가 실수한 거 과거에. 너 그랬지?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어져. 그럴 때 사탄아 따라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고 용서받았거든. 사탄아 따라갈지어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를 가지고 괴롭힌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왜냐? 우리는 이 안에 있잖아. 새 틀 안에 있다니까. 새 틀 안에. 절대 과거 끝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목사님 나는 절대 못 끝내겠구만요.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기에서 보세요. 내가 자꾸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게 마음이 그런 생각이 탁탁 들어요. 돈,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탁 들면요, 거기에 영향을 딱 받으면 안 돼. 영향 받으면 안 돼. 네? 무시해버려 돈을. 영향 받지 말고. 우리는 이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이 길 안에 있으면 반드시 25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 문제들, 이거에 절대 걸려들지 말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현실 쳐다보고 넘어진다. 현실 쳐다보고 넘어져요. 현실 쳐다보고. 예?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눈 감고 눈을 자주 감아요. 눈을. 예, 눈. 현재 문제.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틀림없어요. 이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막 걱정할 거 없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너무 많았어. 고생하지 마. 고생하면 안 되거든.
아이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되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성도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성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딱 믿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1강 마치고요. 오후에는 1, 2, 3강을 쭉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